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성도들에 대한 부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성도들에 대한 부탁이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일마다 함께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것이 바울 서신 전체를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였던, 또 앞으로도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미 디모데에게는 충분히 전달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낼 때에 그냥 전에는 그냥 좋은 말이구나 지나갔지만은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이 디모데는 벌써 젊은 목회자였지만은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깊이 있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그래도 참 디모데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지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토록 젊은이에게도 이 진리가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가능하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상태로 우리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디모데 전후서, 물론 디도서가 전부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주로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은 분명하나, 그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에게도 분명히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서론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부활을 사모하라. 이게 아주 디모데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본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특별히 이 내용은 다른 서신서에서 충분히 다 얘기한 내용입니다만은 또다시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부분에서는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느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권면이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강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본격적으로 진리에 관하여서 다시금 언급하면서 첫 번째 한마디가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참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누구 안에서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또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유사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단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맥락 안에서 은혜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라고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거의 예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이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곧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으로 말미암아 강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강하게 하는 그 은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구원에 대한 예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 시작이죠. 예정에 관하여 얘기한다면. 근데 너를 에베소 교회자의 목회자로 부르신 그 예정 위에 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섭리 의식이죠. 이 모든 것이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다. 작정, 예정, 섭리.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이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사명자를 강하게 하는 은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뭐 다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것도 전부 은혜에 들어가지만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너가 하고 있는 일의 출발점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너가 가진 자리에 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작이 내가 아니고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조금 더 염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렇죠. 구원과 사명을 구원을 감당한다는 말은 건설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건설 구원은 이 성도가 성령과 긴밀하게 동역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구원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받는 그 구원 말 그대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최초의 순간은 조금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건설 구원에 관한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냐? 건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건설 구원과 그리고 건설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실 건설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사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사명을 주시냐?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활과 연결돼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게 부활과 연결돼 있어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뭐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바로 예정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예정하신 것. 예.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매 시작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1번 이유 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했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낮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 내면 안에서와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는 사명자들에게 동일한 고백의 태도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을 보게 되면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entrust라고 돼 있고 entrust to reliable people이라고 돼 있는데 entrust라는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려면 가르쳐야 되겠죠. 예,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한 너는 가르치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사도 바울에게 듣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부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침과 동시에 당신도 성도님도 이와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이거는 제가 어젠가 엊그제죠? 엊그제 토요일 날 제가 설교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부르심이 온 사람 그리고 동시에 디모데가 그 교회 영적 리더십이니까 영적 리더십으로서 이 사람에게는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이겠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 2절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너 혼자 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하여서 너처럼 가르치라. 무엇을?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깨달은 바를 가르치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다, 이렇게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들. 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왜 그렇죠? 그 꾸준히 지키는 게 사람들 앞에 신실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꾸준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준히 변함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의지만 하면 언제든지라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충성된 자들은 이라는 말에 신실함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신실하는 것이죠.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신실하는 함은 자기 감정이나 이성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과 이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감정이나 이성보다 진리와 진리의 선포자를 신뢰하는 것, 이게 이제 충성됨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겠죠. 그러므로 이 충성된다는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충성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목회졌던 디모데에게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충성인데, 왜 주님께 충성인데 디모데에게 충성이냐? 뭐냐?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한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전가받는 것에서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 다음 사명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권면, 고난 받으라. 이 고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통로가 바로 고난으로의 참여입니다. 고난 받는 것의 참여. 예. 우리가 요즘 시대에, 목사님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순교자의 신앙을 보는 것이 어려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 따쓰고 배부른 이렇게 넉넉한 시대에 산다고 해서 순교자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편리한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에 우리의 선교사를 그때 미국이 굉장히 부가 쌓이고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도 그거 버리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핑계입니다. 핑계고, 우리가 왜 순교자의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퀘스천 마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고난으로의 참여. 그런데 이 고난으로의 참여는요, 1장과 우리가 지금 내용이 연결되는데, 은사의 불 없이는 출발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불이 와서 내 정신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늘 살아오던 삶의 습관을 죽이고, 나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삶으로,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불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불을 받고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점 더 불타게 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나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언제나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분명히 엎어져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진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 그 사람이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진리가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고난으로 승리하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불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의 연합에서 누리는 기쁨, 능력, 상급을 사모합시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과 연합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능력과 상급, 기쁨, 능력, 상급 이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기쁨, 그 고난 받는 것 자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고난 받기를 자처한다. 고난 받기를 자처한다. 또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그 능력 가운데에서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그렇죠? 금생과 내생의, 현재와 미래의, 우리 장래의 천국에서의 그 상급. 예.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을 쭉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권면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게 되면은 벌써 지금 54분인데 제가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출근하시거나 바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조금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참 우리가 이렇게 휴가 시즌에 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제가 문질러서 이게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세 가지 권면에 대한 비유가 각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특징이 있어요. 먼저 4절 보시게 되면은 이 4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그 군대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면을 따름으로써, 이 권면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 군대 우리 대장이신 예수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참 이 주제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지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지금 계속해서 맥락이 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가지 권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럼 경계하는 법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1절, 2절, 3절이에요. 강하고 가르치고 고난받으라. 이걸 이대로 감당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의 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종적으로 부활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면류관. 나중에 제가 한번 이 9가지에서 약 12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는 11가지 정도로 구별될 수 있는 면류관, 성경 전체 보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유 보시게 되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이 수고한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the hard working farmer예요. 그냥 일하는 파머가 아니고 그냥 농부가 아니고 hard working이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능력이나 재정이나 시간이나 자기 재능이나 은사를 뛰어넘을 정도로 하드워킹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건 저 사람의 분에 지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하드워킹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이 세 가지 권면, 강하고 가르치고 고난을 받고, 이 세 가지 권면을 최선을 다해 따른 자가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더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받고 많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드워킹한 농부가 더 많이 받고 더 먼저 받는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일에, 강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난 받는 일에 앞장서라. 가장 최선을 다하라.
그럼으로써 그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예.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권면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이어갑니다. 이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디모데의 생각을 계속해서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디모데가 젊어서도 그랬겠지만은 그 목회 사역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 혼탁한 영의 상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만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혼탁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리프레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선고하고 나면은 내 몸이 지쳐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생각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족이나 일반 내가 관계 가운데서 혼탁함이 건너오게 되거든요. 그 혼탁함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그게 싹 정돈이 돼 나가는 것이죠. 악한 귀신이 이 올무를 잡을 수 있는 그 혼탁함이 싹 떠나가는 것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너의 이 생각을 자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속 안을 다 들여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1장과 2장에 거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한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7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말하고 있는 것, 네, 말하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말한 것입니다. 그 2절 보시면 그 나와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절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에 들은 말과 현재 들은 말을 이어서 묵상할 때에 주님이 범사에 주시는 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그냥 그 순간 딱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는 묵상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말씀과 쭉 연결해서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총명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지난주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반복을 그래도 저는 비교적 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들은요 설교가 2시간이면 반복을 1시간 반 해요. 그리고 진도는 30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미치죠. 근데 그게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3시간 하시거든요. 매 강의마다. 그러면은 벌써 2시간 반은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세요. 그리고 진도를 30분 하고 나가지. 어쨌든 10분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총명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지혜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늘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제가 오늘도 참 제가 어제 이렇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샤워하는데 벌써 오늘 설교할 내용, 다음 설교할 내용이 샤워하면서 벌써 이렇게 제가 막 씨름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신기하죠.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자리가 잡힙니다. 그거 왜 그럴까? 그 주님이 총명을 주시는 통로가 열려서 그런 것이죠.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확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탁 봐도 이게 뭐구나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잡혀 나가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범사해 주시는 이 총명으로 누구를 가르치라는 얘기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총명으로.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달달달 외워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너가 생각해 보므로 주님이 번뜩임으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얘기가 8절에 나와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이야기를 바울이 할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중요한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죽은 자, 우리는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이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전하는 복음은 비록 내가 죄인으로 매어 있으나, 고난으로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복음 전파가 멈춰야 되는데, 바울이 그 전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 전하니까 그 스피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확산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모택동 때문에 문화대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의 서양 선교사님들 전부 쫓겨나죠. 한국의 선교사님들 전부 쫓겨납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망했다. 이제는 중국 교회는,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아니 웬걸.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시절에 오히려 중국 지하교회가 1억 명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 미국이 CIA를 중심으로 소련을 무너뜨릴 때 보면은 동구권을 전부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련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는데, 중국 공산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중국을 4분할한다는 거예요. 동북 삼성과 그리고 광저우 지방과 그리고 티베트 지역과 한족 지역을 나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미국인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소련보다도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미국인들도 이걸 깨달았어요. 중국 지하교회인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님들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한국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전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꼭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동방의 영적 유대 민족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그럼 반드시 중국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을 지나가려면 지하교회 성도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학을 중심으로 볼 때에 중국 지하교회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건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한국인들이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에 복음이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8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 받을 때에 이 진리가 더욱 왕성하게, 더욱 강력하게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10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고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성히 퍼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9절에 먼저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퍼지는, 하나님 말씀 퍼지는 것은 지금 현재 금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서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느냐?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면, 이게 바로 뭐냐면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 그 부활의 영광이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전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1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단순한 이 가르침이죠. 이 말씀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이 바로 여기 11절에서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 또 전진돼요. 참으면, 자,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근데 거기다 플러스 더해서 참으면, 뭘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다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기를 참은 자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지금 11절 12절 이래 지금 쭉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한다.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는 말을 지금 11절과 12절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거는 1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영광은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중요한 주제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주제별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글을 쓰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참으면 곧 고난을 견디면 부활하되 왕노릇으로서의 부활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이미 육신은 이 땅은 살고 있으나 그의 정신과 영은 어디를 살고 있냐면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디모데 너도 내가 너에게 권면한 이 세 가지를 충성되이 지키되 누구를 기억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고난에 참여하여서 나에게 받은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 또한도, 내가 사랑하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너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이 디모데후서 가운데에 또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과 부활의 깊은 연관성. 자, 근데 이 부활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생하는 부활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3대 부활 제가 말씀드렸을 수 있죠. 영의 부활과 최후 부활과 그리고 삶의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권세의 회복이 곧 부활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3대 부활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안에 이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 왜냐하면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모가 고난과 연합하고 죽음과 연합하면은 그게 자녀들에게로 전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거든요. 그 부모가 죽으면, 부모가 고난과 깊이 연합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같이 거기에, 우리가 소위 도매급이라고 그러죠. 그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을 덜 받았다. 그럼 이제 내 자녀는 그 나머지 고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만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뭘 누리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더욱 충성되게 하는 귀한 진리의 원리로서 깨달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